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이죠. 우리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우리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함께합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우리 역궁을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축복을 누리는 자. 오늘은요,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축복을 누리는 자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삭은요, 기근이 들자 어디 땅으로 내려가고자 하였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이삭은 기근이 들자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떠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였느냐 하면 말씀에 따라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그 말씀을 들은 그 땅에서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디 땅이냐 하면 그랄 땅입니다. 그는 그랄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나안 땅을 떠나와서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가나안 땅을 떠나와서 그랄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셔갖고 그랄 땅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무엇을 하였냐면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멘.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말씀이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이삭이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멈추라 말씀하셔갖고 이삭이
그라의 땅에 멈추어서 그 땅에서 농사를 했더니 우리 100배나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좋겠지요. 그죠? 하지만 그는요, 이 축복을 온전하게 다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누리지 못하였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요, 누렸다는 것입니까? 누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까? 예, 누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소출이 풍성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요, 농사를 짓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지으면 지을수록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소출이요, 엄청나게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요, 심중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 곳간이 너무 작구나. 내가 이것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가 얻은 그 소출을 다 그 큰 창고에 곳간에 모아놓고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며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심중에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도로 찾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은 재물을 많이 얻었지만, 돈은 많이 모았지만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나오는 이삭도요,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분명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기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우리 목동은요, 우리 양과 염소나 가축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이 있는 곳으로 계속 이동해갖고 옮겨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100배나 수익이 났던 그 땅을 포기하고 딴 쪽으로 옮겨간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그레이 땅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하고 있죠?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래갖고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랄 땅에서 100배나 소출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블레셋 사람들이요, 소득을 많이 이삭이 얻자 이를 시기해서 그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기뻐할 수 없도록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랄 골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랄 땅에서 쫓겨난 이삭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요,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냐 하면 우물을 파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우물을 판다고 하니까 이 일이 우리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쉽게 보이시나요? 어렵게 보이시나요? 쉽게 보이시죠? 예. 우리 교회도요, 약 2년 전에 우리 아프리카 잠비아에 우물을, 식수를 파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파는 일에 대해서 조금 저희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는 일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장비도 있고 해갖고선 쉽게 팔 것 같은데, 저희가 아프리카에 식수를 파주려고선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장비를 갖고 가는 일 또한 만만치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교통편도 막 좋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갖고 그 장비를 이동하고 그곳에서 설치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물을 파는 일 또한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껏 파놓으면요, 또 그것이 평생 가는 게 아니라 금방 물이 끊길 수도 있고요, 메워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삭이 살던 시대에는요, 장비가 있었을까요? 막 물줄기를 탐색해갖고 그곳을 막 깊이 막 몇십 미터까지 파갖고선 물을 내는 그런 장비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선 뭐 아무 땅이나 가갖고선 땅을 깊이 판다고 해갖고 우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이 땅을 파도요, 물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땠느냐? 파는 족족 물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쪽에 가서 땅을 파면 우물이 생기고 또 저쪽에 가서 땅을 파면 우물이 생기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고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삭은요, 우리 그라의 골짜기로 와갖고 우물을 몇 개나 파냐면요, 3개나 팝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이삭은 충분히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갖고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그라의 땅에 머물렀을 때 100배나 축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온 곳이 그라의 골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삭은요, 또 내가 이곳에서라도 잘 살아봐야지 하고선 열심히 우물을 파고선요, 우리 가축들을 키우려고선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요, 그라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라의 목자들이 찾아와 갖고, 야, 이 땅은 우리 땅인데 네가 여기서 허락도 없이 우물을 팠냐? 이 우물은 우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쫓아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요, 이삭은요, 버티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물 파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 한 번도 우물을 못 판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요, 3개나 우물을 파게 되었고요. 우리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이 3개의 우물 또한 다 줘버리고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오늘 이삭은요, 축복은 많이 받았지만 그 땅에서는요, 누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삭이 어디로 올라갔느냐?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엘세바는요, 어떤 땅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 그 가나안 땅 최남단 지역이 어디였냐 하면 바로 브엘세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브엘세바는요, 가나안 땅 끝지역에 위치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여기가 애굽이었으면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중간쯤인 그랄에 머물렀다가 다시 이삭은 어디로 간 것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브엘세바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그랄 땅은요, 어떤 땅일까요? 오늘 영적으로 보면요,
애국과 가나안 중간 사이를 가리키고 있는 땅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 그 중간을요 가리키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삭은요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쪽이 좀 더 좋았으면, 세상이 좋았으면 세상으로 좀 더 가려고 했었던 마음이 이삭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애굽 땅으로 분명히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 우리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다 보니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그 온전한 축복을요 누릴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오늘 말씀을 쭉 이삭이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요 이삭은요 분명하게 불을 축적했고 우리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쳐났고 분명하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는 다툼 속에 있었고 우리 쫓겨나는 그 서러움 속에 있었고 그는 한 곳에서 마음 편하게 누릴 수 없었음을 오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디에 들어갔을 때 오늘 23절 말씀처럼요 부엘세바로 들어갔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로 속하였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 온전하게 축복을요 이제는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팠을 때는요 쫓겨나지도 않았고요 온전하게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삭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에게 잘못을 빌고 화해와 우리 다시는 너희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지 하고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3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때서야 이삭은요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서야 이삭은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혹 우리는 어떠십니까? 이삭처럼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속에서도 축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완전하게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삭은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어서 지금 너무나도 힘겨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그랄 땅에 세상도 아니지만
가나안 땅도 아닌 그 그랄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툼이 있었고, 지금까지 미움이 있었고, 지금까지 힘듦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분명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만큼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요, 오늘 이삭처럼 삶 속에서 다툼이 생기고 계속해서 힘이 들고 괴로움이 있다면요, 그렇다면요, 오늘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세상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온전하게 속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아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디로 더 갈지 몰라서 우리 이삭이 그라이 땅에 머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도 듣긴 듣지만 세상도 좋아서 가끔가다 외도하듯이 세상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세상에 한 발을 걸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요, 세상의 한쪽 또 하나님께 한쪽, 이처럼 걸치고 있으면요, 우리는요 오늘 이삭처럼 가는 곳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축복은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은혜는 받지만 우리가 참 평안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요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임을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그가 진짜 참 평안을 누렸던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 뿐이었음을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가 양다리를 거쳤을 때 그는요, 축복은 받았지만 분명하게 100배의 축복, 가는 곳마다 은혜의 물결이, 우리 은혜의 우물이 나오긴 하였지만 그곳에서는요 다툼이 있었고, 그곳에는 괴로움이 있었고, 그곳에는 피곤함이 있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오늘 아비멜렉이 그 친구하고 우리 군대 장관과 이삭에게 찾아왔을 때 이삭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쫓아냈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찾아왔느냐?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것 자체도 괴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그라의 땅에 있었을 때는요,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으면요, 우리 이처럼 괴로움이 있고요, 힘듦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괴로워하는 이삭이 되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을 누리는 이삭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쪽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하면요 안 되겠죠? 우리 한쪽을 선택해야 된다는데, 아 그래, 한쪽 선택해야지, 나는 세상으로 갈래, 이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온전하게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자 오늘 이삭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가 우물을 팠을 때 어떻게 되었다?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만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도요 충분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않고요 갈팡질팡하고 양다리를 걸치고는요 절대로 오늘 이삭처럼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 때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그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냅두고 왜 자꾸 우리 것을 뺏어가는 세상을 선택하려고 하십니까? 우리 이제는요 진정 축복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